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자신이 정한 인생의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의 목적하는 말을 학문에 두고서 학문을 추구합니다. 어떤 이는 인생의 행복을 물질이나 권력에 있다고 생각하고 돈과 권력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잘못된 인생의 목적지를 추구할 때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추구하던 인생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로 삼은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에서 자신을 시기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도행전 13장 46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자초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이 목적하는 인생의 목적지를 바꾸게 된 동기를 유대인의 방해와 유대인의 박해와 시기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방인 로마에 복음을 전파할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성에서 태어나서 6살 때 부모의 교육에 이렇게 따라서 어린 시절 6살 때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을 공부하는 이런 유학 생활을 했고, 유학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투표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인들을 거듭나고 그는 무지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는 그런 그 생활을 하다가 길리기아 다소성으로 가서 거기서 아시아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이제 조용히 율법을 공부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있는 대로 거기 뭐라고 그랬냐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므로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는 이후에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유대인 중에 40여 명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극단적인 이런 생활까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천부장에게 알려지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압송되어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이사라에 있던 로마의 총독 벨릭스는 바울의 말도 듣고 그에게 돈도 받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있고 사도행전 25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상소하게 되었습니다. 주 60년 늦가을이었습니다. 가이사르로 출장한 이 아스다못 데노 배를 타고 바울은 로마로 향하여 가게 되었는데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받아쳐도 바다를 건너가서 루기아에 있는 무라시에 도착한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바울이 령한 이탈리아의 로마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던 바울이 탄 배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허락치 아니하므로 상속에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겨우겨우 항해하면서 간신히 바울이 령한 그 연안을 거쳐 미항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디스리월 10일 속죄일이 되었을 때 금시가는 절기가 지났을 때 항해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바울은 함께 로마로 향해 가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입을 것을 보여줍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던 백부장과 이 무리들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항해를 하게 되는데 한때 남풍이 순하게 불 때 자신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그 뜻을 아마 그레데 해안으로 항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덮친 유라굴로 광풍은 참으로 무서운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유라굴로는 동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윌로라는 말이고 라틴어로는 또 아윌로라는 말인데 이 겨울에 부는 동북풍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이 그 백부장의 인도로 말미암아 로마로 향해 가는데 그 로마의 그레데 섬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2100km 큰 산맥이 있었는데요. 두 산맥의 기류가 충돌하여 생기는 태풍이 강력한 북동풍이었습니다. 항해는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한때는 순한 남풍이 불기도 했지만 도저히 바람을 맞추어 항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동안 쫓겨가던 배는
간신히 고루를 잡고 줄을 선 채 둘러감고 스르데스의 걸과 연장을 메고 계속해서 이 배가 그 스르데스에 걸릴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짐과 배의 기구들을 다 풀어버리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하늘에 14일간이라고 하는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배는 풍랑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내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에 이르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삶의 방향으로 향하여 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에 시달릴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나 맞바람을 받아 고생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었고 인생의 삶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더디고 더디게 겨우겨우 이제 유지하며 갈 수 있었던 이런 상황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항해에 참으로 위태할 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생의 항로 속에서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 그리고 사람들의 지식을 더욱 의지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겨울나기를 베닉스에서 나려 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편의주의로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로마로 향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로 선체를 감아봐 연장과 그리고 짐을 바다에 던져봐 배의 기분 다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는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지로 가는 길에는 수없이 많은 역경과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인생의 삶은 고달픕니다. 인생의 삶은 괴롭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유라굴로 광풍의 역경과 고난을 극복할 수는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문제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바울 일행이 삶에 전혀 소망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려움과 고통만이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체제 속에 있었을 때에 본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서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본브란트 목사님이 성경 보는 중에 깨달은 게 성경 속에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365번이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에 365회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난은 인생의 끝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시기를 다 네게 주었다. 바울 사도는 백부장의 인도로 로마로 가면서 그렇게 로마의 생활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서 그 바울 사도는 로마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울 사도가 내가 속한 바, 내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로 향해 가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해 있었을 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바울아, 담대하라.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너와 함께 행하는 사람을 네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 내일의 희망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믿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하여 그 밤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일이 없어서 절망과 희망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행선하는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역경과 고난 속에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